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늘 기쁨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은 어떤 기쁨을 주실지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만큼이나 기대하지 않는 삶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과 기대를 담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실제적인 고민과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는 날들을 경험하잖아요. 기도할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기도 하고 말씀 한 구절이 유독 내 상황에 딱 맞게 들어오는 그런 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는 사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 마음의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서도 오래도록 붙들어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제쯤 이에 대한 응답이나 대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요, 가족에 관련된 것이거나 혹은 건강이나 혹은 다른 지체들과의 어떤 깨어진 그런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상황이 잘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들이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가 흔히 스스로를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는 참 못난 성도야.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던지는 그 거친 질문들을 지워버리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돌덩이처럼 단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은 연약한 인간이 흘리는 눈물이나 탄식 그리고 부르짖음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오늘 다윗이 딱 그렇죠. 그는 시작부터 같은 질문을 연달아 반복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은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2절에서도 다시 어느 때까지 이 표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짧은 2절 안에 이 질문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고 절박하니까 마치 속사포 랩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 연달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힘든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지요? 제 눈물이 마를 날이
정말 오기는 하는 걸까요? 이러한 속상함이 감춰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 혼자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사실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늘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간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 생기는 괴로움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낙심하고 지친 성도를 향해서 왜 그것밖에 못 믿느냐고 다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어하는 성도를 가만히 붙잡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도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죽기를 구했고요, 욥도 고난 속에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오랜 시간 괴로워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초인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도 당장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낙심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낙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롭지만 그 침묵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해도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척 연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다윗처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말문이 막히면 주님, 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되고요. 눈물이 흐를 때는 그저 그 눈물만으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직한 기도의 형식과 모습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쌓여있던 말 못할 답답함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아파하고 탄식하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을 보면 앞선 1절, 2절과는 사뭇 다른 방향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는 강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내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아직 다윗의 상황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터졌을 때 마구 쏟아놓고 울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맞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갑자기 좋아졌거나 형편이 풀려서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울부짖다 보니까 비로소 내 감정 밑바닥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 기분은 엉망이지만, 내 상황은 여전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금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3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문제와 고통에 너무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당장 죽을 것 같고 사방이 깜깜해 보이는데 제발 내 눈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절박한 기도인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과 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니 제발 제 눈을 밝혀주셔서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며 진짜 기도의 자리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오늘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내 감정이 어떤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확실한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기분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판단하곤 하는 거죠.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가까우신 것 같고, 내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 하나님도 멀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이 아예 나를 향해 문을 닫고 계신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흐리고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느슨해져서 주님을 놓칠 것 같을 때에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요, 결코 느슨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모습은 아프지 않은 척, 신앙 좋은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고 쓰러질 것 같은 상태 그대로 내 감정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고 또 힘든 날일수록 내 기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먼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있는 만큼 우리는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형편에 속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마침내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내 눈이 밝아지고 나니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임을 다윗이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오는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상황도 마구 변합니다. 오늘 든든해 보이던 것이 내일 당장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지 않으시죠. 한번 붙드셨다가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한 사실 위에 내 삶을 두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확실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눈에 보이면 안심하고요. 결과가 좋아지면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면 찬송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풀려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탄식이 믿음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취소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탄식도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다만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의 시선이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앞에 놓인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오래 끌어온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긴 시간 버텨내야 하는 현실의 무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바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이란 모든 조건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숫자가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을 바꿔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답을 빨리 얻으려 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꾸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 주실 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며 부르짖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실제로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끊어지지 않고 눈물 흘릴 수는 있어도 결코 혼자 남겨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이 맴돌고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함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핑계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침묵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고요.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에게 다시 기도할 용기가 되고 오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기다려 오신 분들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인내가 되며 눈물로 오늘을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답답함을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깊어질수록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일수록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 삶을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버림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끝내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